간단히 본문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심 안에 우리는 있으니 그 구원하신 예수 안에서는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생명으로 사역하시는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 이전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우리의 죄에 따라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은 이미 예수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받으셨다.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루셨다. 예수가 대신 죽으셨다. 예수가 대신 고난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의 죽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진 않았어요. 예수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예수가 부활하심도 우리를 위한 부활하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하심 안에 우리도 같이 부활해 버린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나도 같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나도 다시 산 인생이 되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존재, 그 존재는 죽어버렸으니까요. 이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그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생명으로 역사하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빚을 지었다, 사랑의 빚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진 거죠. 육신에게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런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너희는 성령의 생명의 역사 속에서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 영의 다스림을 받아 살면 너희 삶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열매됨으로 더 나아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을 얻고서도 죽은 자의 삶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고, 혹은 그 영의 다스림을 통해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원을 다 받았죠. 구원을 확신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죠. 구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똑같은 말씀으로 하신 것이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3장 2장 말씀이죠.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2장과 3장의 말씀을 같이 2장의 말씀, 3장의 말씀을 같이 좀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전에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자유롭게 먹되 그래요.
동산 안에는요 각종 모든 것이 있었던 것이고, 특별히 동산 중앙에는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것에 대한 열매와 과실은 너희가 먹고 싶을 때마다 자유롭게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요 한 가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갈등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갈등이 없었을까요? 결핍이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과거에 6천 년 전에 어떠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좀 넘어서야 돼요. 그것을 넘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럼 과거를 보여주는 말씀인가? 과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다고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있다고요. 구원 안에, 에덴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예수 구원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구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생명으로 성숙하게 하고 생명으로 경험케 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풍성한 은혜 누림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아멘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아멘하여 순종하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이 아니라 끊임없이 육체의 소원대로 정욕의 것들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것들, 끊임없이 그것들로 육체를 부추기는 것, 육신대로 살면 너희는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와 연결된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우리 자아라고요. 우리 자아가 영의 다스림을 받으면 살아요. 영의 다스림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의 다스림과 만지심 속에서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자라가요. 성숙해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요 그 성령을 우리가 먹고 듣고 성령과 관계하고 성령 앞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정욕이 전부인 인생을 살면,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거듭난 영이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거듭날지라도 거듭난 인생으로서의 구원의 깊은 것들을 누리거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을 통해 오늘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요 구원 그 이후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이 계시니 그 성령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됐어요. 성령이 너무 친절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대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는 홀로의 존재가 아니에요. 고아의 존재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는 뭔가, 우리 삶의 자세와 마음의 태도는 무엇인가, 그 성령이 있음을 알고 성령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게 진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친히 그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좋아하는 생명, 기뻐하는 생명,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최소한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려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부추기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성령 따라가다가 우리가 실수 안 합니까? 실수도 해요. 넘어진다고요.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이 둘 때도 있죠. 그때마다 우리를 깨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키시고, 그래서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수님께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몸을 벗고 장차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에덴 동산일까요? 에덴 동산과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장차 우리가 몸을 벗고 들어갈 나라는요, 뭐냐면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 거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요. 왜? 우리의 영은 완전하죠. 그리고 우리의 영을 담아내는 몸도 그때는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영의 생각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고 영의 명령들과 영의 결정들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것, 영에 대하여 온전히 반응하고 실행할 수 있는 부활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요 뭐죠? 그리스도 예수 구원 안에 있는 이 땅에서의 인생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요 우리를 에덴으로 회복시켜 놓으신 거예요. 에덴으로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셨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에덴으로의 회복이기 때문에 여전히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몸을 입고 구원을 받았지만 육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은요 에덴으로의 회복이에요.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 안에 있다고요. 에덴 동산에는 결핍이 없을까요? 결핍이 있었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결핍이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분께 머물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과 동행할 때는요 결핍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과 동행함이 없으면 뭐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생각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고요. 지금도 똑같다고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옛 자아의 습성이 머물러 있다고요. 그래서 뭔가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왜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그리스도 통해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뒷부분에 뭐라고죠? 17절 말씀은요 상속자, 자녀이면 상속자이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미 받을 자가 된 거예요. 어린 아이가 태어났어요. 왕의 아들이에요. 왕자란 말이에요. 왕자인데요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는요 손이 많이 필요하죠.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의 모든 권한, 왕의 모든 권력, 왕의 모든 통치, 다스림, 그 모든 명예로움, 영광스러움 그거 다 받을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런데요 갓난아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여전히 누릴 수 있는 수준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먹고 마시고 키우고 싸고 치우고 다 부모의 수고를 통해 성숙하고 자라가야 될 영광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의 충만함으로 에베소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자로서 왕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존재이지만 그 상속받은 것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하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 왕의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행복함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왕의 힘과 명예로움과 권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그렇죠. 그렇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까지 되어가는 그 과정들이 이 땅에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땅에서 어둠과 빛이 있는 것처럼 아이가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모든 것을 다 행복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막 뭐가 불편하면 늘 울어요. 울고 먹고 실수하고 깨트리고 넘어지고 때론 피 흘리고 멍들고 아프고 그러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부모의 손길에 의해 빚어지는 과정들이라고요. 그 과정들 속에 점점 자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막 그 뭡니까, 그 무공의 자연, 뭐 청정,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예, 지금 이 땅에서는 어려워져요. 예, 이 땅에 오염된 것들, 이 땅에, 예, 그러한 것들을 버텨내질 못한대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면역이 키워져야 되니까요. 그러므로 이 땅은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구원 안에 있어요. 구원 안에 있는 존재면 다 끝납니까? 아니에요. 예,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분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왜요?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와 같이, 예, 우리를 삼키려고 끊임없이, 예, 노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좁은 길 가라고 하시죠. 유혹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또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모든, 예, 어둠의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모든 어둠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나무 실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어가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점점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의지를 갖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것들을 나도 기뻐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 꿈꾸고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실행하여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로 점점 자라가야 되는 그 과정이 있는 것이죠.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 양자의 영이에요. 본 자식이 아니에요. 그리 본 자식,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본 자녀이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초청으로, 예수님의 그 모든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자기 목숨을 섬겨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본래의 자녀가 아니라 뭐죠? 예, 본래는, 예, 죄와 사망으로 이미 죽어버린 존재죠. 근데 우리를 어떻게죠? 주님께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양자예요. 우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지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던 것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빚진 자인 거예요. 빚진 자인 거예요. 사랑의 빚을 졌어요. 생명의 빚을 졌어요. 어마어마한 빚을 졌죠. 빚진 자이므로 그 빚진 자의 크고 깊은 은혜를 알아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육신대로 살면,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죽을 거야.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의 삶에 머물 수밖에 없을 거야. 깨어나라. 그러므로 깨어나라. 성령이, 생명 사역자이신 성령이 너희를 돕고 계시고, 너희를 붙들고 계시고, 너희를 지금 하나하나 인도하고 계시니 너희의 현실을 잘 알아. 너희의 하나하나 있을 것, 필요한 것 전부 다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코치하시고 도우시고 큰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시니 그 성령 따라 살아가야지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그래요. 아빠라고 하는 단어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아빠 이게 필요해요. 아빠 용돈이 필요해요. 아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빠 책을 좀 읽어주십시오. 아빠 같이 자요. 아빠, 예, 이렇게 하는 것과, 근데 부르짖다라고 하는 아주 다소 굉장히 좀 날카롭고 좀 그런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 우리가 주님을 부드럽게 찾고 주님을 요구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다급하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 그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건지심이 반드시 필요한 모든 일들까지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낮과 밤처럼 여름과 겨울처럼 따뜻한 일도 주님과 함께 경험할 수 있고 추운 일도 고난의 일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0과 10이 있다면 0에서부터 10의 1 모든 것까지 주님 앞에 요청할 수 있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모든 권한 속에서 우리는 따뜻한 물에도 갈 수 있지만 냉탕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 인생의 낮과 밤을 통하여 결실되어지는 그런 과실이 점점 무르익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무르익어 간다라고 하는 것,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래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래요. 우리의 영이래요. 그러니까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알게 하신다, 확신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확실히 인식할수록 그 신분에 맞게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실히 인식할수록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이 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친히 도우시는 거예요. 증언하시는 거예요. 맞아.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때론 인내하고 우리가 버텨내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우리를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 인생이 좀 어려움의 시기 그 과정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부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이 이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소망하고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인격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렇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요. 자,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영광에는 장차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 올라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판단나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안에 판단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이건 뭐야 판단하는 것,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원망과 불평은 나를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은 이유가 뭐죠? 불평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 나를 내주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삼키도록 나를 내주는 행위가 원망과 불평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요,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요, 뭐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버린 거예요. 저건 나쁜 거야. 저건 뭐야? 저거는 아니야라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건 뭐죠?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간 모든 것 가운데 세밀하게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깊이 우리를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시고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 시간들을 보내시고 그 과정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드는 거야 들지 않는 거야 라고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인격 가운데 빚어내실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사람을 맞이해 보세요. 그 사람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참 굉장히 깔타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감사함으로 받아요. 예,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할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어렵게 하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요, 어려움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하늘의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소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실 은혜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버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 영광은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넘어서서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고 더 깊이 닮아가는 상태인 것이죠. 마치 그 갓난아기 왕자가 모든 지혜를 배우고 모든 건강하고 지혜롭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왕의 자녀다움으로 배우면서 왕이 되어가는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누릴 줄 알고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그게 영광이죠. 그때까지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왜 있죠? 에덴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이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도사리는 때마다 틈마다 사람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함께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것, 내 자신을, 그 사람을. 그래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 내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옛자의 습성들이 이 몸에는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놓고 그 영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 진짜 생명의 기품으로 갈 때까지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유혹들,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상태를 교만함이죠. 어리석음이죠. 그것 때문에 겪는 고난들이 있어요. 근데 점점 그 고난을 벗어가요. 뭐죠? 성숙함이에요. 내 마음에 예전에는요, 주님의 말씀을 행할 때 장애물들이 너무 많았어요. 오해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참 바보 같은 거 아니야? 내가 오히려 이 시간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많은 것들을 더 모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더 우리가 행할 수 있고 내 에너지를 더 키워갈 수 있는 것인데, 내 역량을 더 크게 해서 이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성공할 수 있는 인생으로 가고자 하는 그 습성들, 그게 너무 많았는데 점점, 근데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여받은 존재이니까요. 할렐루야. 상속자니까요. 이미 주셨어요. 그 주신 것을 기뻐하고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지혜로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깊이 자라가기까지는 역경도 있고 유혹도 있고 고난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아멘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전부 다 받아요. 인격에도 받아요. 언어에도 받아요. 표정으로도 받아요. 표정 안에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표정은 어떨까요? 환해지겠죠.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언어 가운데 하나하나 무르익어 가요. 우리의 언어는 겸손해질 거예요. 믿음의 말들을 할 거예요. 사람을 살려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낼 수 있을 거예요. 모든 부분 가운데
돈을 사용하는 것에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사용하는 그 소비 습관, 그렇죠? 또 일을 행하는 것들, 사람을 만나는 것들, 거기에 다 지혜로움이 있고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 풀량함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아멘하여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 스스로가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그 단계로 내가 올라서야 하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것. 그러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습성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래요. 네가 뭔가 되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 인생 속에서 너희 인생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래요. 그 영은 성령이세요. 성령은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세요. 잘 보세요. 그 성령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건 뭘까요? 뭔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졌음을 감사하고요. 감사하고요. 그 이루어진 것을 하나하나 만나가기 위해 주님께 머물려고 해요. 주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하나하나 만나가고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들을 하나하나 고백하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게 뭐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려고 헌금하거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어떤 존재가 되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구원 안에 있으니 뭐예요? 왜 예배하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중심이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으니 이미 우리 가운데 내 것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 것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정원이 있네요.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는 어딜 가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 밭 잘 가꾸라고 이 땅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을 주신 거예요. 꽃을 다 심어 주셨어요. 주님이 내 것으로 주셨네요. 내 꽃이네요. 나의 정원이네요. 나의 것으로 아름답게 내 것이니까 죽이지 않고 때를 따라 물을 주고 때를 따라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서 잘 경작하여 열매가 되면 그것도 다 내 거예요. 내 영광인 거예요. 내 거이기 때문에, 이미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성실함으로 소중함으로 여기며 여러분 돌보고 공급하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바로 섬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거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내 교회로 만나보세요. 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가 수고하고 돌봐야 될 나에게 선물로 주신, 장차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치 달란트의 비유처럼 주님이 내게 맡기신 뭐 한 달란트, 다섯 달란트,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묻어두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이것으로 경작하고 지혜롭게 이것을 사용하고 열심으로 충성해요. 그래서 또 열매가 되게 해요. 그거 다 뭐죠? 다 내 면류관인 거예요. 다 영광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뭘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것이고 내 영광의 것으로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발휘하고 섬겨. 이 기쁨을 잃어버린 섬김은 메마를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가능성도 크고요. 오히려 이것이 점점 무거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하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전할 때 들을 수 있는 성도. 목회를 하면서 뭘까요? 제가 섬길 수 있는 성도가 있어서 참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행복해지면 참 좋겠다.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적인 그 생각에 내가 매일 때 제 목회가 무거워지더라고요. 자꾸 비교하게 되고, 예, 상대적 박탈감 가운데 내가 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아니라 10명이든 5명이든 100명이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사람 말씀으로 축복하고 말씀으로 행복하게 하고 말씀으로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한 사역자 되시는 성령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섬겨주는 것, 그럴 때 참 귀하고 감사한 것이죠. 이 땅에서는 어둠도 있고 빛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둠도 필요하고 빛도 필요합니다. 그 모든 과정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점점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가요. 여전히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사랑하고 붙들고자 하지 않는 그런 심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론 어둠도 주세요. 고난도 주세요. 한 친구가 제가 예전에 한 일주일 전에 문자를 딱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어요. 답장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딱 답장이 왔어요. 근데 답장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이 키우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이제야 답장을 드려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 글을 보고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근데 사실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회인가요? 다니엘 기도회 이걸 봤나 봐요. 기독교 방송으로 봤나 봐요. 그러더니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이 뭐 저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이 저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이제 큰 맥락 안에서 한 부분을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그 아이가 이제 막 한 살 넘은 거야. 자녀가 손이 아주 많이 갈 때예요. 그러니까 다 잠도 못 자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 키우면서 아이에게 온 시간과 마음이 쏟아가서 자기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저주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자기가 많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야, 누구야? 아니, 엄마가 당연히 아이에게 마음을 두고 아이 키우는 일에 온 수고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잘하고 있어. 또 이렇게 사진 보니까 아기도 잘 크고 있는 것 같네. 예, 그래서 또 말해줬어요.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겨울을 우리가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내년도 우리 맞이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을 만나요. 하나님 보내신 자녀를 우리가 맡아 키워요. 마치 이것처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보내신 때와 사람들과 과정들을 우리는 맞이할 뿐이지.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선하심으로 보내신 고난, 겨울, 답답함일지라도 하나님 보내신 것으로 알고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결정할 수 있는 것, 그것만 우리는 할 수 있어. 하나님 보내셨군요. 보내신 것을 내가 기쁨으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때론 버거울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 일들, 그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 결국 우린 그것밖에 못해. 지금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쏟고 이거 너 혼자 외롭게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생명을 너가 품고 그를 위하여 잠을 모든 수고들을 다 감당하는 것이죠. 이게 참 귀한 일이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 안에서 그 친구 아들은 건강하게 자랄 것이고 그 과정 안에서 너도 더 깊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거야. 잘 감당하기를 축복할게, 기도할게 하니까 또 막 감사해요. 다 이렇게 얘기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에덴과 영원한 천국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여긴 지금 에덴, 우린 에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어요.
상속자가 됐어요. 상속을 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상속을 다 받습니까? 상속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다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상속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는요, 고난도 있어요.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역사도 내 안에 나타나죠. 그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을 붙들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떠나면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알아 주님께 머물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이 땅에서는 그 고난 가운데 영광스러움으로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이 땅에서는 어린아이의 티를 어린아이인 것, 어리석음을 만나고 그 티를 벗어가고, 그러나 나 혼자 벗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확증시켜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가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성령을 우리가 잘 몰라요. 교회에서만 부르짖고 교회에서만 의지하고 세상 살아가서는 의지하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둠과 빛이 있는 것처럼 어둠의 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불편함도 있어요. 장애물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과 함께 성령의 생명,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깊은 생명 사역자 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예비되어 있는 승리의 자리, 모든 것을 상속받아 그 상속으로 여러분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고 그 상속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께 더 자유롭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예비된 자리를 우리는 지금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더 동행하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결국은 나는 약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쫓겨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복된 에덴의 삶으로 인도하셨으니, 그러나 영원한 안식처로 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공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습성들을 부추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가운데 주님 먹지 말라 하신 것처럼 그것을 가만히 잠재워 두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생명나무 실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함께 성도가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함 속에서 그리스도 먹고 마시고 기도로 먹고 마시고 의지하고 읊조리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안에 결핍들, 우리 안에 두려움들 어느 틈엔가 사라지고 어느 틈엔가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줄 믿나이다. 주의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더 동행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